이번 주간부터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고 나면요, 우리 대강절 초에 불을 붙입니다. 총 5번의 초에 불을 붙이는데 여기도 이제 초가 하나 이제 불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대강절의 초 색깔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강절 초의 가장 중심되는 색깔은 사실은 보라색과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과 황금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고, 그래서 앞에 배너가 보라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황금 색깔이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예전에서는 보라색과 또 황금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나머지 4개의 초는 흰색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4번은 또 흰색의 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성탄절 당일 때 우리가 이제 황금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다림에 관한 겁니다.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강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평생껏 기다린 아주 경건한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어요. 참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로컬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강대국, 특히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완전히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주권이 없는 나라의 형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삶의 고통과 또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가 사실은 그 당시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위로가 있어야 되죠, 위로.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부터 찾았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삶의 그 수많은 고통과 또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서부터 온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요, 오래전에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그러한 영적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망가지면 실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절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절망의 삶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수많은 소망의 그 내용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소망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의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 것들 탐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 사세요라고 묻는다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어요? 물질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잘 사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문제 생각하면서 잘 못 사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하나 읽었어요. 재미있자고 하는 거니까. 어떤 남자가요,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있다고,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대요. 금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황금이 있다. 두 번째는 소금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이 지금이래, 지금. 이 3가지 금이 참 아주 소중한 금이다, 3가지 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글에 감동을 해서 자기 부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던데 뭔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그 부인이 조금 이따 답이 오는 거예요. 3가지 금이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써서 보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당황해서 부인한테 다시 3가지 금을 가르쳐 줬죠. 뭐라고 써본지 아세요? 방금, 조금, 입금. 이게 썼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면 확실히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넓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 갖고 있으면요, 기다림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기다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요, 시몬에게 영적인 꿈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나이도 뛰어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소망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을 극복하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2 행악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2 사람들 다 인생이 이제 끝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인생길에서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있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진 소망이 뭡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주님을 찾은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소망의 시간임을 분명히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원망스러운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에게 원망을 퍼붓는, 비난을 하는 그런 불쌍한 삶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원망으로 삶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다른 삶으로 끝나는 것을 바로 이 두 행악자를 통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이요, 영적인 소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의 경우를 통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매 순간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시므온이요, 그 마음에 깊은 영적인 소망이 없었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누군가 이분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거 젖 먹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늙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나 보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보자마자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큰 기쁨을 얻게 되면서, 야,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놔도 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신 은총의 삶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도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원망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굳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예를 들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수많았던 무리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폭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말고는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무리들이 흩어지고 폭도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유익만을 바라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만 소망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도우미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자 곧 예수님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그런 인생의 그런 유익들, 물질적인 것으로만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시험 들어요. 물질이 연약해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나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신 능력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보면서 큰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자체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좀 기다려요. 대강절이니까 기다리는데, 여러분 전 세계 크리스마스 시즌은 다 누구나 다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리드컴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큰 뭐라 그러나 트리를 세워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아주 멋지게 써놨습니다. 아마 이슬람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 기뻐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기다리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교인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데 크리스마스에 정작 기다리는 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빅세일. 백화점이 아주 빅세일을 하니까 그걸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과 노는 그런 빅파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산타크로스를 가장한 아버지를 가장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대강절을 보낼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대강절이 어떠한 주간인가를 좀 분명히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대강절 이 4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영적인 결단들이 있는 때가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무리처럼 세상 것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했어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각이 정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했다. 주님의 구원이 있는 놀라운 역사,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나는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나 또한 물질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수많은 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결정해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그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만 분명히 알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뭘까? 물론 비결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오늘 2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과 경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냐면 그가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일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머무는 곳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머무는 곳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친한 사람들, 나에게 내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말씀으로 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 것으로 교제를 하는 것을 너무 추구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도 구역 예배에서 말씀 찔끔 세상 이야기 듬뿍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 얘기 조금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업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것을 잔뜩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만으로 가득 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은 부정적인 정보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과 교제할 때 말씀의 교제가 제일 우선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 말씀 한번 나누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경건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걸 다른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그런 소망의 삶이 습관화되는 것이 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우선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도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들 내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시므온이요, 매일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마음으로 매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주 원칙으로 삼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칠 만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다 믿음의 기쁨들을 갖고 사는 분들이지만 세상 것을 여러분들의 주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내가 몇십억을 10억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그것을 주 목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주 목표로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2등이 되는 거예요. 2등이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그러한 삶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서 여러분 꿈을 꿔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이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건을 살 때요,
모양새하고 쓰임새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모양새를 보고 사는 경우가 있고 쓰임새를 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뭡니까? 모양새를 중심으로 사요. 그렇죠. 모양새. 쓰임새가 아니라 모양새를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낫지. 내가 지금 이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인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할 뻔했어. 남자들도 모양새, 쓰임새. 근데 저도 항상 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모양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쓰임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양새에 신경 쓰는 사람인가 쓰임새에 신경 쓰는 사람인가를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쓰임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언제든 쓰실 수 있는, 난 모양새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모양새만 신경 쓰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기쁜 삶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쓰시게 할 때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쓰임새 있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 대강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에 화려한 것들 참 넘쳐나고, 또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이 범죄 그 조사를 해보면 제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요. 12월 달에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범죄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화려한 것, 모양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대강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굳건히 오늘도 서서 이 대강절 기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